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건데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적음은 공평별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못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는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매일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함께 해주신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독생자 외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기대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때로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동분서주했음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저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성과 분별력을 더하여 인내와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요아라파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영권, 물권, 인권이 회복되어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정과 정의로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불안해진 경제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상이 많은 김영 땅에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소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영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내년 3월이면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사랑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안수동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저희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층의 불을 좀 켜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바꿔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 맺어지는 그런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면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열매들을 맺어갈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뭐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내가 바뀌면 내가 사는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요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일터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놀랍게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시간 동안에 내 자신을 많이 좀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죠?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희락을 함께 살펴봤죠.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러면 우리에게서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를 점검해 보면 되는데요.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먼저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지만 내 가운데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또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근심과 걱정을 우리 주님께 모두 내어놓을 때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화평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평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죠. 옆에 분 살짝 보시면서 샬롬, 얼른 고개 돌리십시오. 샬롬. 살짝만.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그 화평한 나라를 말하고, 또 이웃과 화목한 걸 말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을 말하고, 이런 것을 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다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화평하기를 원하고, 또 이웃 간에 화평하기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화평하기 원하고, 또 이 땅이, 또 이 나라가 또 주님 안에서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합당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기 보니까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오래 참는 거,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함께 화평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나 되는 것, 화목하게 하나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천국이 뭐가 없을까요? 예, 다툼이 없겠죠. 다툼이. 그 가운데 다툼이 없을 겁니다. 다툼이 있다면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겁니다. 교회는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죠. 성도들은 누굽니까? 예,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느 곳보다도 우리 교회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화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화평해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어요. 이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악한 것으로 화평한 거죠. 그런데 거룩해요. 근데 화평이 없어요. 막 다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화평하고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화평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맛이 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은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된 우리가 맛을 잃으면 어떡할까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우리가 내야 할 맛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화평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을까요? 화평을 깨는 요소들을요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화평을 깨냐면 생각의 차이가 화평을 깹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요 그것이 다툼이 될 수 있어요. 또 미움이 화평을 깹니다. 서로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불화를 방치하면 그러면 화평이 깨집니다. 불화한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일 때 화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화평이 깨지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했습니다. 로마도 여러 부류가 함께 했는데 특히나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그곳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 저도 어릴 적 교회 다니기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설날만 되면은 이제 동네 어른들 이제 인사를 하러 다니잖아요.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다 이제 세배를 합니다. 동네 어른들 다 인사를 다녀야 돼요. 큰일 나요 안 그러면. 인사를 다니는데 하면 꼭 뭘 주냐면 음식을 주세요. 그러면요 알아요. 이 음식이 제사 지낸 음식인지 아닌 건지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어릴 때. 안 먹자니 예의가 아니고 먹자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 중에 제사 드리지 않은 거,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거. 저도 어릴 때는 그 교회 다니기 전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상에 들어가는 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갈 만한 거는 안 먹고 안 올라가는 게 확실한 것만 먹었어요. 예,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 예, 별로 의사 표현을 많이 안 하시네요. 예.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제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예, 먹는 사람이 맞아요? 먹지 않는 사람이 맞아요? 네.
다 답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손을 안 드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안 먹냐면요, 아니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먹으면 되지. 우상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걸 먹을 수 있어? 그건 안 돼.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면서 안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서로를 비판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화평을 깨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예.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서로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덕을 세울까요? 먹어도 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좀 참아주라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 앞에서는요 먹고 싶어도 참아주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가 먹으면 시험이 들겠지? 그러면 내가 참아주자. 이게 덕이라는 겁니다. 예.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이거 선택과 상관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서로를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아,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아, 그건 안 돼.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맞지 않는 조각을 억지로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있는 퍼즐들도 맞추려고 하는 퍼즐도 모두 구겨지고 상해버립니다. 억지로 막 맞추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모 틀에 세모를 억지로 구겨 넣든지 별 모양의 틀에 마름모를 억지로 넣으려고 하면 둘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억지로 막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또 맞출 수 있으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할 때 우리는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남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결혼식을 사실은 2번 줄에 딱 해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고 그 전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외국인들 제가 상대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화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보면 외계인 같다는 거죠. 남자는 화가 나면 싸우면 어떻게 해요?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감정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해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여자는 남자랑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남자는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더 힘들어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만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남자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남자가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화평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곳이 다르고요, 또 배운 것이 다르고 또 경험들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밥을 해야 합니까? 국수를 해야 합니까? 상관없어요. 밥을 먹어도 되고 국수도 먹어도 돼요. 어떤 분은 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국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밥을 해도 되고 어떨 때는 국수를 해도 돼요.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서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조금씩 맞춰가면 됩니다. 그럴 때 화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씩 맞춰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해할 때 화평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화인데요. 유명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뭘 그리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 그만 자세히 그걸 이렇게 보려고 오다가 화판 더미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확 소리가 나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붓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막 그 아이를 소리치면서 꾸중했습니다. 혼냈습니다. 이 소녀는요 울면서 화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꾸중을 듣니까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말이 안 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침에서 그래요. 다빈치는 마음 상했지만 그 마음을 꾹 누르고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뭘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얘야 미안하다. 내 말이 심했다. 너 그냥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넘어져서 그랬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같이 들어가자라고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그려지지 안 그려지죠? 다시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음을 다해서 그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봉사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게 뭔가 잘못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봉사를 억지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내게도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한 것이 필요한 거죠. 화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좀 다가가서 용서해주고 화목하려는 노력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화평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는 그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또 나치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대를 이제 많이 당했고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언니는 독일 수용소에서 그만 목숨을 잃게 돼요. 함께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목숨도 잃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 여사는 독일 사람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히틀러나 그의 잔당들이 자기를 고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막 미웠어요. 독일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원수와 같은 그들에게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 여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의 마을에 다니면서 이제 다시 용서의 메시지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서 강연을 막 하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봤습니다. 낯익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바로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를 죽게 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교도관을 만난 거죠.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코리 여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코리 여사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못합니다. 용서하라.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 여사는 마음에 너무 그 마음이 없지만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용서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자신을 고문하고 또 언니를 죽게 한 그 교도관을 안고서 함께 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용서로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화평을 위해 노력할 때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 중에 8복이 담겨 있어요. 8가지 복. 그 중에 7가지 복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처음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한 파는 히브리파, 원래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한 파는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가 온 헬라어를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왜 갈등이 생겼냐면 과부들은 그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먹을 것을 교회에서 가진 헌금과 그것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빠지냐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쪽에서 들고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과부들은 왜 챙겨주지 않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것을 감당한. 그래서 안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아예 구제를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갈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갈등을 해결했던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당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평케 하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화평할까, 화목할 수 있을까 정말 열심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또 의논합니다. 믿어 의심치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화평하도록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화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화평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말입니다. 말이 화평을 깨요. 어떤 말은 화평을 깨고요, 어떤 말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말이 화평을 깰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 11장 11절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을 할 때, 그럴 때 더욱더 그렇게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말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게 된다. 성읍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을 할 때 더욱더 하나 됩니다. 더욱더 행복해지고 복이 흘러가죠. 하지만 악한 말을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웃을 멸시하는 말이라고 잠언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담하는 자, 험담의 말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험담의 말을 하고 서로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해갈 때, 그럴 때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험담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왠지 뭔가 좀 짜릿하고 뭔가 그런 마음도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험담의 말을 하면요, 어떻게 되면요, 결국 자신에게 너무 큰 손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그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다가 그 험담의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도 험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멀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이 같이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곁에 있을까요?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 곁에 있습니다.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 곁에 결국은 남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같이 있는 그 사람을 또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내게도 너무 큰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내가 일하는 곳과 그곳의 화평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을 잘 지켜서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평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화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화평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화평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도구 되길 원합니다. 다툼과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화평의 도구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험담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하나됨을 도울 수 있는 말로 제 입술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 용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 시간을 고백할 때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입술로 그렇게 그냥 고백하기 원합니다. 코리텐 분 여사처럼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지만 용서합니다라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고 정죄했던 모습을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마음 되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구역이 정말로 화평한 구역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라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화평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역이 화평케 도와주시고, 교회가 화평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일터가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말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말을 하는 입술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축복하는 입술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아버지 용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한 주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그랬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에 다른 이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 되고 조금씩 맞춰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의 덕을 세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화평이 가득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정말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규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송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또 다른 성도들 혹시 아픈 분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관계 어려움인 성도를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해 붙잡아 주셔서 손과 발과 언어와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버지 하나님 것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세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되는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항암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완치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의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회복되게 해 주시고 영광 돌리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은 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세월의 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온전히 인도해 가심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께서 앉아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악한 마음을 살아가는 악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귀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불러주셨지만 화평이 아니라 다툼과 또 하나님 하나됨을 해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서로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의 모양이 다르다고 그렇게 외면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있어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또 구역이 또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엘터가 우리의 이웃이 화평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특별 새벽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화평의 도구로 내가 있는 곳을 화평케 하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